진짜 동남아 날씨 같았어요. 그죠? 근데 참고로 저는 동남아를 베트남밖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고,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이런 얘기했어요. 야, 딱 날씨가 베트남 날씨다. 근데 베트남이 좀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우린 더 더운데 뭔 소리냐라고 말이죠. 진짜 더웠어요. 와, 정말 더웠습니다. 이번 한 주 더울 것 같은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느끼시다시피 이 예배당이 시원하시죠? 그러니까는 예배 때마다 교회 오세요. 그럼 피서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더운데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본문으로 오늘까지 하면 네 번째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까지 설교하고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마치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다시는 이런 종류 설교하지 말자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설교자가 설교를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그 멘트가 있잖아요. 뭐뭐 하기를 축원드립니다라고 하면 이제 성도님들은 화답을 하시잖아요. 아멘이라고. 근데 지난주 금요 설교 때는 아멘 소리가 거의 안 들렸어요. 제 귀에는. 왜 그랬을까? 설교 주제가 죄를 지적하고 막 회개하라고 하니까는 이게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지나자라 하지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는 회개하자라고 설교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할 것 같아요, 하게 되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설교가 좀 여러분에게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목사가 저렇게 말하는가? 기분 나쁘다, 불쾌하다, 내 입장 대봐라,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조금은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큰 유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인물들이 몇 명이나 등장할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브라함, 아담, 요한 몇 명이요? 어떻게 알아요? 주보에 써 있어요? 제가 이렇게 허당입니다. 답을 미리 알려드렸네요. 3,300명이에요. 구약에서는 3,000명이 나오고요, 신약에서 한 300명쯤 인물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사실 우리가 읽으면서 체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사용하는 성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그 5개를 통해서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은 구약은 한 3,000명 정도의 인물이 나오고 신약은 300명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전체 3,300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 인물 중에서 어떤 인물이 가장 많이 등장할까요? 이것도 답 적혀 있습니까? 예, 다윗입니다. 1,100명이에요. 1,100명. 근데 참 여러분, 2부 때나 1부 때 예배 드렸던 분들 참 괜찮은 게 뭐냐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줬거든요. 참 괜찮은 분들이셨어요. 답을 알면서도 가만히 계셨어요. 다윗이 총 1,100 이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왜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할까요? 그것은 성경에 많은 인물들 중에 다윗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큰 악을 범했던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큰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는 족보라는 뜻이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데 있어서 길을 준비했던 사람 중에 다윗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뭐 죄도 많이 졌고 잘못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을 보면서 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이 다윗이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생을 보시면서 다윗을 꼭 집어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부럽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다윗이 부럽기는 해도 우린 절대 다윗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다윗이고 우리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을 보면서 한 가지 욕심은 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욕심일까요?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에게는요, 우리가 본받을 좋은 모습도 있지만 반대로 죄를 범했던 우리가 담지 말아야 될 많은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 다윗을 닮읍시다, 다윗을 본받읍시다 이런 설교하지 않습니다. 닮을 수 없죠. 배울 수 없습니다. 왜요? 다윗에게는 선함도 있었지만 악함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드릴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합시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많이 애쓰고 수고하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평소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눈에 잘 보이려고 애쓰고 인간 목사에게 또 교회 성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애들 말로 게임 끝난 겁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그 인생을 어떻게 지켜주실지 상상만 해도 신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 광범위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어느 하나만 잘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폭넓은 설교를 하기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 목표를 세워보자,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가지 목표. 첫 번째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변화의 목표를 세워보자 말하고 싶습니다. 변화의 목표. 우리에겐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거 고치지 않으면 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은요, 필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일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고쳐야 됩니다. 고쳐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 삶에서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 이게 무엇일까요? 내 삶에서 변화되어야 될 것, 이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삶에서 변할 것이 무엇이는가, 이게 한두 끝도 없어요.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이 너무나 많은 것을 어떻게 설교 다 합니까? 그래서 제가 좀 좁혀봤습니다. 우리 삶에서 변화되어야 될 가장 대표적인 거, 그게 뭘까 생각해 보았는데 이것도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변화되어야 될 가장 대표적인 것과 여러분에게 있어서 변화되어야 될 가장 대표적인 것 다 다릅니다. 달라요. 쉽게 설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변화되어야 될 가장 문제점, 이게 뭘까?
그러면서 생각되었던 것이 이겁니다. 미지근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거, 미지근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를 바꾸고 변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거예요. 목사님, 그 말에는 동의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주도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공예배 다 참석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열심히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미지근하고 소극적인 신앙인이라고요? 나 그거 용납 못합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의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 삶 속에 미지근하고 소극적인 신앙의 자세가 없을까요?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성격을 보면요, 절대 소극적이지 않아요.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직장에서 일할 때 굉장히 열정적이고요, 투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을 보고야 마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유독 신앙생활에 있어만큼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미지근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변해야 되는 이 미지근한 대표적인 모습, 소극적인 대표적인 모습, 이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언뜻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 시간에 늦는 것입니다. 제가 어쩌다 한번 늦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늦으신 분들은요, 어쩌다 한번 늦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어쩌다 한번 늦는 분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마다 늦는 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영화 보러 가실 때 극장 상영 시간보다 몇 분 빨리 갑니까? 아니면 더 늦게 갑니까? 보통 여러분은 영화관에 몇 분 빨리 가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은요 10분, 15분 전에 빨리 가실 거예요. 조금 더 열심히 있는 분은 30분 정도 가가지고 극장 안에 붙어있는 포스터 다 구경하죠. 그리고 팝콘도 시키고 음료 시켜가지고 천천히 올라가서 광고도 보고, 또는 그 뭐 사전하는 거 뭐죠? 그 미리 보여주는 거, 아무튼 그것도 보고, 그렇게 영화관 가죠. 늦게 가는 분 없을 겁니다. 영화 시작되고 5분, 10분 늦게 가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배 시간은 늦는 것입니까? 어쩌다 한번 늦은 분들, 그분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늦는 분들, 바로 이것이 미지근한 신앙 태도고 소극적인 신앙 태도입니다. 자, 이런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보면 이와 관련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얼마큼 싫어하실까요? 토해내실 정도로 싫어하신다 이야기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 한두 번쯤은 큰 문제 없을 거예요. 뭐 한두 번쯤 내가 소극적으로 믿음 생활한다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한다고, 한두 번쯤 예배 늦는다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태도가 습관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미지근한 신앙 태도가 습관이 되어버리면요, 고치기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교회 오려고 하는데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면 교회 늦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아이가 뭐 대소변을 보거나, 차가 고장이 나거나, 그럼 얼마든지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은 일이 생김으로 불가피하게 늦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습관적으로 늦는 것인지, 내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늦을까요?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왜 습관이 되어버렸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내가 예배 시간 5분 정도 늦고 10분 늦는다고 뭐 세상이 무너져? 내 직장 생활에 위기가 찾아와? 아무 문제 없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 5분 늦고 10분 늦고 이게 무슨 대수입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그때부터 고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에서 가장 소중한 거, 그게 뭘까요? 시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숀 콥이라는 분이 쓰신 책 중에 성공하는 10대들의 10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숀 콥이는요, 이 습관, 이것을 의인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여기 나누는 습관입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밀어주기도 하고 실패로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나를 택해 주세요. 나를 길들여 주세요. 엄격하게 대해 주세요. 그러면 세계를 제패하게 해주겠습니다. 나를 너무 쉽게 대하면 당신을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습관입니다. 습관 또는 습성은요, 나를 성공된 자리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패 자리로 이끌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습관 하나가요, 내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화된 이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그대로 놔두고서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신앙 태도에 나쁜 습성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든지 이걸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녀다라는 것, 이것만큼 소중한 축복이 어떻겠어요? 이 은혜를 누리려면 소극적이고 그리고 미지근한 이 신앙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 태도만 바뀔 게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는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이중적 가치관입니다. 두 개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존재해요. 신앙인으로서의 기독교인의 가치관, 또 세상 사람으로서의 세속적 가치관, 이 두 가지 가치관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멜레온 아시죠? 이 도마뱀과에 속하는 파충류입니다. 카멜레온은요, 외부의 공격이 오거나 혹은 다른 개체와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피부색을 바꾼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피부색이 바뀌는 거죠. 박쥐가 날짐승일까요? 들짐승일까요? 박쥐는요, 어떤 때는 날짐승이 됐다가도 어떤 때는 들짐승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는요, 죄송하지만 카멜레온과 이 박쥐 같은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셔요. 이분들이 누구냐?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는 분들이에요. 교회당에 올 때는 하나님 잘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상황에 따라서 마치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돌변합니다. 두 개의 이중적인 가치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황에 따라 바꾸거나 상황에 따라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또는 믿지 않던 예전의 삶의 습관들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채 상황에 따라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현재로 돌아오는 이중적 삶의 방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거, 이게 정상이죠? 정상입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 위에 떠 있는 그 배 안에 물이 가득 차는 거,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배 안에 물이 가득 차면 그 배는 곧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마치 바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한 척의 배 같은 존재입니다. 비록 세상이라는 이 바다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떠 있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정신과 가치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속적 가치관과 정신이 자꾸만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득 차게 되면은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 한복판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세상이라는 이 바닷속으로 침몰되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중적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당에 와서는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중적 가치관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박쥐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말씀하실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우리의 큰 착각입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반드시 변화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 변화에 대한 목표를 새롭게 세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장의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성장의 목표. 자, 우리의 자녀가 세월이 흐르는 대로 몸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지혜도 자라지도 않고요. 그럴 때마다 그 자녀를 바라보는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믿는다면 나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음에도 성장해야 될 부분이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건요,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슬피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10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 10년이 좀 깁니까? 그럼 5년, 3년, 1년만 생각해 보죠. 3년 전의 내 모습, 1년 전의 내 모습, 그때 비해서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많이 자랐습니까? 아니면 멈췄습니까? 아니면 줄어들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믿음에는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에는요, 생명력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계속 발전하고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발전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거나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더 믿음이 퇴보돼서 더 연약한 상태로 간다면 그런 나를 하나님 바라보실 때 마음에 들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키우고 싶으십니까? 믿음의 성장의 목표를 세우십니까?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거,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신앙 프로그램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신앙 프로그램이란 단지 성경 공부뿐만이 아니에요. 각종 예배를 포함한 기도회라든가 봉사의 자리라든가 그리고 셀 모임을 의미합니다. 이 소그룹에 들어가셔야지만이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성도의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부딪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철처럼 날카롭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각종 신앙 활동에 들어오셔야 돼요. 바깥에 있으면요, 내 믿음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절대 안 자라요. 이 부분에서 제가 이 절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절대 안 자랍니다. 신앙 프로그램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신다면요, 믿음 좋은 분, 경건한 분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대신에 이런 분들은 멀리 하세요.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또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 또는 세상과 사물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분들, 이런 분들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건강을 위해서, 교회의 건강과 우리 모임의 건강을 위해서 건설적인 비판하는 분들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사람과 교회와 상황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을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요, 나중에는요, 나까지도 헛소리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요, 나까지도 세상과 사람과 사물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전에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 아이들을 영국에서 15년 동안 키우면서 가장 잘한 일이 있어요. 가장 잘한 일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특별히 잘한 거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예. 많이 잘했어요. 제가 참 좋은 아빠고 괜찮은 아빠입니다. 믿어주세요. 특별히 잘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공부했던 학교에서 목회 청빙을 받아서 캠브리지 근교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 이제 아이들도 학교를 당연히 전학을 하는 거죠. 아이들 전학을 했는데 큰 아이가 학교 이틀 다녀오더니 학교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더니 도무지 공부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에게는 좀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학교 분위기가 엉망이라 아빠 나 여기 다니면 안 될 것 같아. 학교 옮겨달라고 더 떼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에 지역이 아니라 뭐 용기동 이 정도가 아니라 평택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시에 학교 하나였어요. 이 학교 안 가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로 직선거리로 쉬지 않고 30분 달려서 있는 새로운 시에 있는 그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을 만났고 입학철이 지났지만 사정 얘기해서 아이가 그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고서 2년 뒤에는 이제 둘째도 이제 또 중학교 가야 되는데 누나가 이틀 다니고 그만둔 학교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도 또 30분 떨어진 곳에 누나 학교 근처에 있는 다른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학교장을 만났습니다. 열심히 사정 이야기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는 입학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쉬지 않고 30분을 갔다가 끝나면 애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스쿨버스도 없고요, 시내버스도 한 2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최소는 부모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아침에 데려다 주고 끝나고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걸 7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유학생 시절에 자동차가 2대나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차를 타고 연구실에 가면은 아내가 이제 아이들 픽업해야 되니까는 7년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뭐 항상 가야 되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런데 다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하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학교를 옮겨준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습 분위기가 그 학교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새로 옮긴 학교에 학업 분위기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옮긴 그 학교에서 너무나 소중한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친구를 만나서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에 따라서 나의 삶과 나의 사고와 내 믿음이 변합니다. 내 믿음에 유익하지 않는 사람,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사람, 헛소리를 하거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분들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라리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을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그 사람의 수준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물론 탁월한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어서 잘 가리면 괜찮겠지만 처음에는 잘 분별해요. 그런데 자꾸 듣다 보면은 그게 맞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위한다면은요, 교회 모든 신앙 프로그램에 들어오시고 믿음 좋은 사람, 경건한 사람을 가까이 대하십시오. 자, 믿음의 성장만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하나님을 한번 알았다고 해서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신을 제대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에 대해서 많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설명하는 목회자를 곁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성경을 읽고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떤 계획 속으로 운행하시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마음에 담고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차곡차곡 올라갑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영국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사색하고 묵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 단연코
하나님이다 라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요, 죄를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10년 지났습니까? 20년 지났어요? 아니면 5년, 3년, 1년이 지났습니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종이 한 장 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세요라고 한다면 얼마나 쓸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 없습니다. 나 예수 믿은 지 10년 됐고 20년 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이젠 도망치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성경 펼쳐 읽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괜히 출처도 모르는 유튜브 같은 곳에서 기웃거리지 마시고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생길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생이 되며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앙 인격도 성장해야 돼요. 신앙의 인격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인격은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 인격, 예수 믿으면서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요, 그분은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봉사합니까?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신앙과 삶과 인격이 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닮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요, 간혹 나의 믿음을 좋게 포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 좋은 사람처럼 속일 수 있습니다. 또는 예배생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교회활동 참여하기 때문에 내가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앙 인격이 많이 성장했다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서도 신앙의 인격이 자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목사들도요, 인격이 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게 목사인가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책도 많이 써냅니다. 설교도 잘합니다. 그런데 인격은 개만도 못합니다. 저희 같은 목사들이. 목사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그래요.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신앙 인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늘 분쟁과 사고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그분은요,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초창기에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같았어요. 영적 갓난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10년이 지났어요. 20년, 30년, 아니 모태 신앙입니다. 그 시간만큼 예수 닮은 성숙한 인격을 지녀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줘야 됩니다. 덕을 세워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키워야 되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키워야 되겠다. 내 인격을 더 높이 키워야 되겠다라는 이 성장 목표를 정해놓고 노력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인 되기 위해서 헌신의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헌신의 목표. 자,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헌신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매일 신실하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매일 신실하게 사는 삶, 이게 헌신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유명한 목회자가 있죠.
그분이 헌신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헌신이란 가장 위대한 도전이요, 매 순간마다 결정해야 할 신실한 삶입니다. 당신이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곧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신실한 자세가 헌신인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 말씀 이렇게 증명해 줍니다. 보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 내 인생, 내 건강, 내 돈, 명예, 지위, 자식,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내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그 모든 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만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보존되는 그것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고백이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의 모든 것들을 보존하십니다. 마지막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삶 전부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단지 주일날 몇 시간 봉사하는 거, 이게 아닙니다. 헌신이란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 수 있으세요? 저는요, 인천에 저희 어머님을 뵙고 올 때마다 엄마가 나보다 더 오래 사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난주도 뵙고 왔는데 식사를 하시는데 너무 잘 드시는 거예요. 저보다 더. 이렇게 볼 때마다 엄마가 나보다 더 오래 살겠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몇 살까지 살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살까요? 하나님께서 그만 됐다 하는 날까지 살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면서 우리가 아둥바둥 오래 살기 위해서 막 운동도 하고 골프도 하고 헬스도 하고 뭐도 해도 하나님이 얘야 이제 그만 됐어, 그래 가는 거예요. 내 몸에 질병이 찾아와도 사람들이 볼 때 곧 각걸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너 아직 멀었어 그러면요 그냥 사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만 와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 다 두고 떠납니다. 그죠? 다 두고 떠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고 싶으세요?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 마지막 순간 정말 은혜로운 곳에 있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수영장에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사우나실에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은혜로운 곳에서 저를 불러주세요 그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인데, 정말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인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것을 움켜쥐고 살다가 바둥바둥 살다가 그렇게 피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많으나 적으나 크나 작으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이 헌신에 관한 헌신의 사각지대가 없으신지요? 헌신의 사각지대, 이게 어딜까요? 헌신의 사각지대란 내가 시간을 내어서 전도도 합니다. 또 성가대 봉사, 교사 봉사 다 합니다. 그런데 막상 헌금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빛이 싹 사라지는 거, 그런 분들 있죠? 그게 바로 헌신의 사각지대입니다. 모든 설교들을 은혜롭게 듣다가 헌금 설교만 나오면 얼굴색이 바뀌어버려요.
얼굴빛이 사라집니다. 설교자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게 헌신의 사각지대입니다. 반대로 헌금은 참 많이 해요. 11조도 많이 하고, 그런데 내 시간만큼은 절대 내어줄 수가 없어요. 봉사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시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는요 바로 그 시간이 헌신의 사각지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가만히 보면은 이 헌신의 사각지대가 다 놓여 있어요. 이거 극복하셔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 보존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할 게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에게는요 헌신의 사각지대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3가지 목표를 세우자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첫째, 변화의 목표입니다. 변화의 목표. 미지근한 신앙, 소극적인 신앙 바뀌셔야 됩니다. 또 이중적인 가치관, 이거 변하셔야 됩니다. 변화의 목표 세우십시오. 두 번째, 성장의 목표입니다. 믿음이 성장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되어야 됩니다. 내 인격이 더 성장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 헌신의 목표입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런 헌신의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 3가지 목표를 세워놓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말씀하실 겁니다. 이 3가지 목표 잘 세워놓고 열심히 달려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